우리는 계속적으로 다윗의 그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시편 18편을 통해서요. 또 그리고 사무엘하 22장을 통해서 다윗을 한번 돌아보고 있어요. 다윗은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참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주님을 만나고 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정말 평탄한 길을 걸으면 좋았겠지만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요, 메시아의 왕국, 이 참 모델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참 모델이 되는 그런 나라를 바로 세웠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3주에 거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2주 동안 보았던 것을 조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다윗이 삶에 아주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았죠. 그에게 사망의 거센 파도가 밀려왔고요. 또한 불의의 창수, 금류라고 하죠. 창수는 금류예요. 금류가 밀려왔습니다. 불의의 정말 예상치 않은 금류가 밀려왔어요. 그리고 스올의 줄이 그를 꽁꽁 묶었어요. 그리고 사망의 올무가 그를 꼼짝달싹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그 고난의 정말 공통점이 뭐냐면요, 바로 사울이 어떻게 해도 그 정말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꽁꽁 묶이고 또 갑자기 거센 파도가 치고 정말 불의의 급류가 밀려오면 우리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다윗이 그런 정말 고난에, 정말 갑작스러운 고난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그 정말 고난을요, 어떤 방법으로 대처했다라고 우리 2주 전에 보았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해 드렸는데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대처했죠,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분명히 시편 18편과 그리고 사무엘하 22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었다 이 말은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친히 분노하시고 강림하시고 둘러싼 원수들에게 폭격을 가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은밀하게 숨어져 있던 그들의 본거지를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폭격하시고 그를 끈져내셨다는 것이죠. 그 고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다윗이 고난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했죠? 부르짖을 때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할 때 우리가 대처해야 할 방법은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두 번째 비결은 또 무엇이었냐면요, 21절에서 28절까지 두 번째 그 비결을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뭐하다고 하던가요? 완전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에 도우심을 따라서 정말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도우심, 완전한 말씀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의롭고 깨끗하고 완전하게 온전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는 것입니까? 상을 주셨다라고,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다라고 분명히 지난주에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비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라. 자, 다윗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등불이시다. 그것에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에게 칠흑과 같은 어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등불 되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신다고요?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등불이 되셔서 칠흑 같은 어둠을 하나님께서 밝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나의 어둠을 뭐 했다고요? 하십니까? 밝히시리라. 그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자, 여러분, 다윗에게 찾아왔던 칠흑 같은 어둠이요, 바로 무엇 때문임을 우리가 30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냐면요, 적진을 달리며 라고 보면서 그에게 칠흑같이 어둠이 온 것은 무엇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를 대적했던 그들 때문에, 적들 때문에 그가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9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뭐가 되셨다는 것입니까? 등불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둠이 밝아져서 낙심하고 어둡고 두려웠던 그 마음이요,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무엇을 주셨나?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적진 속에 있을지라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누구를 의지하면요, 정말 등불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담대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올 때가 있어요. 앞도 보이지 않는, 정말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어둠 속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등불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성벽을 뛰어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자, 31절은 이 어둠에 빠지는 다윗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등불이 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에 빠져있는 그 다윗에게 어떻게 등불이 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등불이 된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 또 31절에 또 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가 등불처럼 밝아질 수 있었던 그 비밀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도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밝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 빠져 있는데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한 그 하나님의 도이신 하나님의 길이신 여호와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가 됐다는 것입니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담대함을 피할 수 있는 방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저는 여러분보다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피하게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여호와는 완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에게 힘이 되어서 나의 방패가 되셔서 나의 정말 산성이 되셔서 그것을 막아주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등불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을 하고 계시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능력이 있고 힘이 되고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들을 담대함을 허락하시는 능력이 됨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9절에서 31절을요 한번 보았는데, 정리를 한번 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에게 무엇이 되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등불이 되셨다. 그런데 거대한 적들이 둘러싸서 칠흑 같은 어둠을 맞이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냥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피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로 임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셔서 칠흑 같은 어둠을 밝혀주셔서 정말 그분이 정말 산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 방패가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요,
다윗이 정말 사울을 피해서 시글락이라는 곳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와 함께 있던 600명의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함께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다고요? 시글락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따르는 600명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그런데 누가 쳐들어왔다는 것입니까? 바로 아말렉이 공격을 했어요. 시글락을 불사르고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바로 다윗의 가족들과 그리고 그를 따르던 몇 명이 있었다고 했죠. 600명의 무리들의 가족까지 사로잡아서 데리고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시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요. 그들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사라지고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사무엘상 30장 4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자, 왜 이렇게 울었습니까? 누가 사라졌습니까? 자신의 가족들이 다 없어졌어요. 자, 자기의 자녀도 있고요. 아들, 딸이 있죠. 또 자신의 배우자도 있어요. 또 아버지, 어머니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600명의 속에 있던 그 사람들이 다 없어지니까 어떻게 울었다고요?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단 말은요. 어떻게 울은 겁니까? 정말 울 힘이 없을 정도로 기력이 없도록 힘이 없도록 남아있을 만큼 바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펑펑 정말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울 기운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또 30장 6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30장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여러분,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마음이 슬펐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녀들 때문에. 자, 여러분, 자녀는 너무나 귀하잖아요. 자녀가 아프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냥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할 만큼 자녀들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슬펐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하자고 했습니까? 돌로 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분노가 일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힘을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다윗이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요. 그 정말 위급한 상황, 정말 창수가 갑자기 밀려오는, 정말 급류가 밀려오는, 정말 사망의 정말 거센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은 그런 고난 중에 누구를 힘을 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말 그 이야기를 사무엘상 30장 8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을 주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장 8절도 사무엘상 30장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함은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여러분,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뭐라고 물었습니까?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가족도 도로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윗이 그 말씀을 힘입고 적군을 쫓아가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정말 오늘 22편의 말씀처럼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담대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능력을 얻어서 그가 정말 뛰어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말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았을 것 같습니까? 그 가족들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인생이 등불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울 힘도 없을 정도로 울고 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요,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정말 길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길이 되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되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시다. 정말 칠흑과 같은 어둠을 수많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어둠을 경험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가 되셨다는 것입니까? 나의 등불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등불을 여러분 삶 속에 수많게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사무엘하 22장 33절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33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리켜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탓을 당기는도다. 33절에서 35절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하냐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첫 번째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잖아요. 누구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을요, 등불이라고 고백했어요. 두 번째는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견고한 요새셔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34절에 보면요, 나의 발로, 34절 띄워주세요. 예, 나의 발로 어떻게 했다고요? 암사슴 발같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라고 얘기했어요. 이 고백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우리나라 정말 산처럼 그렇게 나무가 많아서 숲을 이루지를 않아요. 철저하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어떤 지역이냐면요, 바로 절벽이에요. 돌산이에요, 돌산. 철저하게 돌산이에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 돌산을 오를 수가 있을까요? 물론 암벽 등반가 같은 경우에는 오를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은요, 그 절벽을, 산을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오르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라는 것입니까? 암사슴이에요. 암사슴은 유유하게 그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요, 높은 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유유하게 뛰어서 가장 높은 곳에 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이미지를요,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발을 훈련시키셔서 마치 암사슴 발같이 하셔서 나를 정상의 높은 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 절벽이 아무리 가파르고 정말 거친, 정말 절벽과 같은 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발을 뭐와 같이 만드셨다는 것입니까? 암사슴같이 훈련시키셔서 높은 곳에서 오를 수 있을 정도로 훈련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띄워주세요. 내 손을 가리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탈을 당기는도다. 자, 여러분 35절의 중간에 보면 가리쳐라는 단어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가르쳐는 저는요, 훈련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윗의 손을 뭐 했다는 것입니까? 훈련시키셔서 무엇을 잘 당길 수 있도록 훈련시켰다는 것입니까? 내 팔이 노탈을 잘 당길 수 있도록 이렇게 정말 훈련시키셨다. 노탈은요, 잘 구부려지지 않죠. 그런데 훈련을 거듭하니까 그 활도요, 거뜬히 당길 수 있도록 잘 훈련시켜 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잘 싸우게 하시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정말 고백을요, 다윗은 아마 골리앗을 무찌를 때도 이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가 목동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양을 치면서 그는 훈련을 했어요. 물맷돌을 돌릴 수 있는 것을 매일매일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가르쳐 주셔서 잘 훈련시키셔서 한 방에 무찌를 수 있는 그런 팔로 훈련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3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6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느니라. 그가 무엇이 훈련되었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방패를 주셨어요. 그리고 잘 훈련시키셔서 그가 온유함으로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올지라도 정말 요동하지 않고 정말 온유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켰으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아 라는 그런 성품까지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뭐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뭐하다 하신 것입니까? 무엇으로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주어진 것입니까?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 주어가 뭐냐면요. 주께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누가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까? 자신이 스스로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그를 온유하게 하셨다.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나를 위대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한 게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무엇을 느낄 수가 있냐면요. 저는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나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요. 나를 훈련시키는 분이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지나간 시간을 쭉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기쁨만 준 건 아니었어요. 온갖 고난과 힘듦을 다 주셨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것이 무엇이었냐? 나를 뭐 하신 겁니까?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여러분은 정말 똑같은 마음을 가지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기쁨만 준 것이 아니라 평안함만 준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셨구나. 나를 연단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훈련시키셨고요. 신방하는 것도 훈련시키셨고 사람들을 대할 때,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도 훈련시켜 주셨다고요. 운전하는 것까지 나를 훈련시키셨더라고요. 정말 어떤 때는요. 장래가 너무 많아서 얼마나 불평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진아, 네가 정말 내가 복음을 줘서 그 사람을 구원해서 천국 가는 것을 그 길을 네가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드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 딱 듣고 나니까 너무 등짝이 오싹한 거예요. 그렇지. 내가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그 길이 정말 장례식인데 그 길을 내가 원망 불평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화양중앙교회에 왔어요. 근데 온 지 며칠 안 되고 나서 우리 한 분이 돌아가셨죠. 그죠? 권사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을 제가 만약에 훈련되지 않고 왔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마 다급했을 거예요. 하지만 훈련이 다 있어서 그 장례가 별로 힘들지 않더라고요. 제가 돌아오면서 우리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야, 우리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정말 장례 그렇게 많이 쳤는데 여기 와서 며칠 되지 않은데 장례 치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삶도 똑같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듯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것이라고요? 훈련시켜 주신 것임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단시켜 주신 것임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의 발과 손을 뭐하고 있습니까? 훈련시켜 주시고 연단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훈련시킨 목적이 바로 40절에 나와 있어요.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자, 여러분 주께서 정말 우리를 훈련시키신 목적이 노란 글자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쟁하게 하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뭐하게 하라고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위기를 주시고 또 다시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셔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완전한 말씀으로 그 앞에 오셔서 그를 바르게 살고 또한 온전하게 하셔서 상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등불이 되셔서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한 훈련을 시키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에게 전쟁하게 하려고 싸우게 하려고 그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위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셔서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살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또한 내 손과 발이 훈련되어지고 또 그래서 그를 세우신 목적이 뭐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를 세웠으니까 그를 훈련하셔서 그를 성품을 빚든지 그를 훌륭하게 그를 위대하게 했다라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뭐하게 하려고요? 전쟁하게 하려고. 그를 최종의 목적, 훈련의 목적이 뭐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라는 것입니까? 싸우게 하기 위해서 그를 빚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한평생 어디에 쏟아부었습니까?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한 나라를 위해서 그가 뭐하게 하셨습니까? 싸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그 승리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주께서. 41절에 주께서 그가 승리하게 한 것이 아니라요. 그를 훈련시키셔서 싸우게 하셨지만 결국 승리하게 하신 그 배우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좋아져서 성품이 좋아서 그게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를 싸우게 지금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게 지금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도요,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대적들을 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44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계속적으로 봤던 2주 동안 보았던 말씀이에요.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어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 그를 어뜸으로 세우신 이유도요, 그를 싸우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게 하기 위함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의 싸움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빛나는 삶을 주신 이유도요,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했듯이 그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마귀들이 정말 영적 싸움을 지금도 우리에게 걸고 있고 우리는 그런 자로, 싸움꾼으로, 정말 그들을 대적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사로잡힌 바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임재하셔서 예배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울려질 때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병에 걸린 성도님들이 낫게 되는 역사가 있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몸된 가운데 어둠의 권세가 있다면, 어둠의 견고한 진들이 있다면 정말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거룩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용사가 되어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요, 정말 다윗과 같은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는요, 정말 꽃길만 걸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는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사망의 정말 거센 파도, 사망의 파도가 우리를 덮을 때도 있습니다. 불의의 창수 급류가 우리를 덮을 때가 있어요. 수월의 줄이 우리를 땡길 때가 있어요. 우리를 꽁꽁 묶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사망의 올무가 우리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르짖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친히 오셔서 정말 그들을 폭격하시고 우리를 정말 그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오늘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등불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칠흑과 같은 어둠이 올지라도 등불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성벽을 뛰어넘어서 사슴과 같이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있다고요. 그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이라고요? 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냥 정말 거룩한 성도이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불려주셨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야성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야성을 다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 하나 정말 하나 이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야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윗에게 주어졌던 그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싸웠던 그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야성을 회복할 때요,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구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있길, 여러분의 가정에 있길, 우리 교회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승리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친히 그 승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주신 그 권세로 정말 70인의 그 전도자들이 사망의 권세를 보았듯이 정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그 권세를 보았듯이 하나님 주신 그 권세로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야성을 회복함으로 늘 승리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부르짖어도요, 목이 좋지 않아도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요,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정말 문제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그것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것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심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 보시면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